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을 가졌기에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감각적인 지식과 경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교제하는 일은 생소합니다. 수년을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등불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진리의 등불로 쓰실 사람, 복음의 등불로 쓰실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불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태어난 사람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진리를 담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 영 속에 거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내 혼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고 온전한 육체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익숙한 사람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훈련된 사람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 위에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 늙고 눈이 어둡고 여러분 타락하고 신령하지 못한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한 시대 진리의 사람을 키우실 때, 복음의 등불을 밝힐 사람을 키우실 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키우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키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훈련하셔서 사용하셔요. 예나 지금이나 성전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야.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어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엘리를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뒤로 넘어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별별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인정받고 훈련되어지고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을 시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요?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내 뜻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기로 여러분 딱 준비가 돼 있어요. 종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뜻과 고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을 해요.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철저하게 종이 되는 척한 게 아니라 종이 되었어요. 죄악으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척한 게 아니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이 된 척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겠어요? 아직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이유가 많은 거예요.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위에 탁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이런 제목인데 제목이 길어서 하나님을 뺐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엘리 집안이 몰락을 해요.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점령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블레셋은 지중해 변방에 자리한 작은 족속인데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묻거나 선지자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모두 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 전면에 이렇게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들이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묻지도 않고 그런 언급이 없어요. 이 전쟁은 영적인 지도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들은 묻지 않고 그냥 어때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요? 국가적인 위기가 지금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묻거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한테 묻는 것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여러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회사도 내 마음대로 옮기고 내 생각대로 옮기고. 왜요?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문제를, 직장 문제를, 물질 문제를, 질병 문제를. 그리고 해결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바람이 불고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도 있어요. 정보도 압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이들에게는 지도자도 있었어요.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영험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귀 먹고 눈 먹은 눈먼 여러분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그냥 우상으로 여길 뿐이에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도 없어요. 인격적인 교통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돈만 주고 꿈만 주고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면 금신상이든 금송아지든 바알이든 태양신이든, 제가 남의 종교는 디스하지 않겠습니다. 돌로 된 우상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우상인데 뭐.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믿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실상이 전쟁이라는 문제가 탁탁 치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2절, 3절을 다시 봅니다. 2절,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4,000명가량이 죽어나가요.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무튼 패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블레셋 군사력이 강하거나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그냥 우상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분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믿고 살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교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4,000명이나 죽어나갔어요. 그러자 장로들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찌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우리가 졌지요? 하나님께 막 컴플레인을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게 웬 거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셔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실패 앞에서 정말 바닥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과 환경과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실패가 내게 주어졌지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주어졌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요. 그러면서 전쟁의 증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면서 이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여러분 신의 한 수 같은 생각을 해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지? 우리가 왜 진 거야? 우리 군사력이 딸렸던 거야? 왜 진 거야?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 왜 지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지? 맞아. 언약궤를 가져오면 될 거야. 이게 신의 한 수야. 이야,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오면 저 블레셋 사람들은 깨죽이 될 거야. 저 깨죽이 될 거야. 기상천외한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모든 대책이나 대안이 인간적인 방법밖에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던 이스라엘 그 지도자와 장로들이 와 정말 짱이야. 신의 한 수군. 이야 진짜 너무 좋은 대안이라고 여러분 다 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언약궤를 졸랑졸랑 누가 따라와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데 승리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를 들고 여러분 전쟁터에 여러분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 죽어나가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언약궤를 따라왔던 흠리와 비나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눈을 뜨세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언약궤가 있는 장소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도 율법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모두 다 하나님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이들만 그럴까요? 내게 돈만 주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고 건강만 주고 어려움을 막아주고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대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 아니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서 교제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뭐 줄까? 뭐 줄까? 그래서 이런 축복은 옵션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뭐 줄까? 뭐 줄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동시에 엘리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우리 조금 길어도 12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연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구바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이 98세라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눈이 어두워서 창문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데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간 거야. 엘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이들이 그냥 전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언약궤를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들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엘리가 어때요? 덜덜덜덜 떨면서 소식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여러분 군사 하나가 막 오더니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 비느하스, 흠리가 죽었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이 말을 듣더니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떡신시를 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둘째 며느리가 지금 산딸이 되었어도 아직 출산일이 아닌데 갑자기 충격의 소식을 듣더니 배가 아픈 거야. 지금 출산일이 아닌데 배가 아픈 거야. 그 충격에 애가 떨어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산파들이 왔어. 산파들이 와가지고 애를 이렇게 힘줘봐 해서 애를 낳는데 이 며느리가 이 애는 두 번째야.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렇게 됐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을 보세요. 아들이야, 아들. 어머머, 아들 낳았어.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한마디 툭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이가봇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인생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은 비참한 거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인 거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돈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권세는 있는데, 세상 권세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의 모든 공명과 부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생. 이런 인생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던지고 며느리가 죽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삽니까? 사람이 육신으로만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비참하고 죄로 얼룩지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달려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여러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가 필요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는데 100만 원을 누가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중고시장에 가서 100만 원짜리 차를 보니까 15년 된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15년 된 봉고차를 100만 원을 주고 사왔어요. 사와서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바켓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수건에 물을 적셔서 짜서 이제 다 닦는 거예요. 다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하나님이 차를 주었어. 하나님이 차를 주었다고 막 닦고 수건을 빨아서 다시 닦고 다 닦고. 그러니까 차는 이제 먼지가 깨끗해지고 그러는데 바켓의 물은 점점 줄어들면서 새카만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서 주님이 야, 이게 100만 원을 투자한 거야. 이거 바켓 물을 가리키면서 이게 100만 원으로 치래.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계산을 못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집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하고 불렀더니 집사람이 고무장갑을 낀 채 이제 지하실에서 왜요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보 하나님이 이 바켓이 새카만 이 물을 100만 원을 치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려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여러분 씻겨주시고 보혈의 피를 지불해 주신 것은 죄가 목적이 아니야. 내가 100만 원을 주고 15년 된 차를 산 것은 그 반바켓스 되는 시커먼 꾸중물 때문에 아니라 이 차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복음을 실어 날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의의 병기로 쓰려고 10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투자한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은 우리의 죄가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고 해방시켜서 우리를 복음의 병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이분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야. 왜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보병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죽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 소식도 듣고 애를 낳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여러분 삶,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하시고 여쭤보면 대답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영어를 대학교까지 12년을 배웠거든요. 근데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단어를 익숙하게 단어가 내가 모르니까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라는 베이직이 깔려야 돼.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겸배하고 하나님과 묻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풍성한 삶이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꾸 눈에 밟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엘리가 이렇게 양지바른 쪽에서 이렇게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뭐 전쟁터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웬 장정 몇 명이 와가 오더니 언약궤 어디 있어? 제사장님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는 왜? 언약궤가 필요해요. 아니 언약궤는 왜? 글쎄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 언약궤 내놔요. 안 돼요. 언약궤 내놓으란 말이에요. 안 돼. 억지로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엘리가 어때요?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내가 비록 신령하지 못하지만 제사장으로 그래도 한 수십 년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래도 어때요? 지금 늙어서 그렇지만 젊은 날에 나 잘 나갔다고 영험했고 정말 잘 나갔다고.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뛰어가 도망갔으니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지금 내 나이가 98세인데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 돼. 그래.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전쟁에서 이기고 올 거예요. 13절 한 절 보고 그리고 18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리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지금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언약궤로 인하여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전쟁에서 빠져나온 한 병사가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소식을 알리는 거야. 소식을 알리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충격에 의해서 여러분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내 자식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죽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일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사라져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여기고 이분을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기서 멈춰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유익의 수단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뭐 줄까 풍성하게 주실 텐데 내 어떤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남아공을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컨퍼런스에 이렇게 갔는데 말라위 목사님이 그 찬양을 이렇게 해요.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찬양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막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한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울고 흐느끼다가 이렇게 일어섰어요. 성령님이 저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비밀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 비밀이요? 비밀이 뭔데요? 내가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자꾸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너 안에 있어. 이게 비밀이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